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자주 들었던, 자주 읽었던, 이미 암송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편, 12장부터는 실천편, 그렇게 되게 가르쳐요. 앞쪽은 이론, 뒤쪽은 생활, 뭐 이렇게 12장의 분기점인데, 저는 그렇게 둘로 딱 나누는 것이 좀 신학적으로 또 실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좀 회의가 좀 있어요. 저는 다른 입장에 서 있지만 어쨌든 로마서 12장은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편 혹은 실천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에 강해지자 그랬어요. 한번 단어에 강해지자. 시작. 성경 단어에 강해지자. 예, 개념에 강하자. 예,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독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무식하면 망합니다. 무식하면 망한다. 시작. 자, 여러분 제 말이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를 좀 세게 얘기한 거, 간략하게 무식하면 망한다 그런. 주님께서도 한마디로 무식하면 니들 망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함으로 망하는도다. 심지어 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 자식을 거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도 건드리신다고. 구약이니까 조금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잘 해석해야 되겠지만 구약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높이 두셨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 수가 있겠느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거든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그의 위경에서 그를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도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07편 20절.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투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하나를 제가 본래 어떤 뜻인지 단어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안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주소 이렇게 입력하라고 할 때 www.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자만 틀려도 그냥 그 주소가 안 뜨는 거예요. 메일 안 갑니다. 문서 가지도 않고 받지도 못합니다. 응? 대문자로 쓸 걸 소문자로 써서도 숫자 점 하나도 콤마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걸 콤마로 하면 그게 안 뜨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영적 세계에서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할 때 통하게 되거든요. 그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설교 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서 확인하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들은 바 그 말씀이 확실한가 하여 말씀을 자세히 살폈다 그래요. 여러분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알아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줄줄줄 하는데 그걸 저걸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을까? 나는 그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구절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참 보세요. 자,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계획을 풀어내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목적,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의도가 있다 이 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두근두근 인생인지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하는 인생이 되든지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펴는 것 전부가 두근두근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 두근두근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불안할 때. 또 하나는 뭐예요? 기대가 될 때. 정말 기대가 가득해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흥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계획이 선하다는 것도 나는 믿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또한 그 계획을 알게 되면 굉장히 기쁘리라는 사실도 나는 믿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퍼펙트, 완전하시다는 것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뜻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제 영역에 나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에 대한 계획들이 내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정말 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흠정력,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번역본인데 헬라어 원문을 번역할 때 킹 제임스, 영국의 제임스 왕의 이름으로 최고의 학자들이 가장 언어에 가깝게 그러면서 약간 고전적인 언어로 번역한 것,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는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흠정역. 근데 이 흠정역본으로 이 번역본으로 다시 이 성경을 보면 조금은 좀 다른 뉘앙스를 줘요. 근데 흠정역이 가장 원어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번역본이라는 것. 다른 것 있잖아요. 뭐 NIV 영어 뭐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약간씩 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뭐랄까요? 이 번역자가 좀 쉬운 언어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원뜻에서는 벗어난 그런 것들도 간혹 있어요. 쉽게 이해되는 번역본이지만 원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번역본을 활용할 때는
현대적인 언어로 된 것도 보지만 이 고전적인 원어에 가깝도록 충실하게 번역한 흠정역, 특히 제가 인용을 잘해요.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분별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여기 요거였네. 알아차림 이란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입증이란 단어는 좀 달라요. 입증은 그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 대해서 완전한 그 계획, 그것을 내가 현실 속에서 나도 확증하고 남들도 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어라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전혀 좀 다르죠. 따라서 나는 나에 대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 영역에서 경험함으로써 입증해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 대한 하늘의 계획을 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하늘에만 두어서 되겠습니까? 죽으면 하늘에 가서 뭐하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왜 하늘에다만 둡니까? 왜 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만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전해져야 하고 그것이 내 현실이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생 계획이 이거였었어라고 보여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인생이 바로 이것이었었어. 나에 대해서는 이걸 요구하셨었어. 가끔은요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방문하셔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그분들 중에서 도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도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다. 나는 큰 교회에서 이런 제자훈련 저런 제자훈련 이런 그 권사훈련 무슨 훈련 다 받았다. 여기 와서 굉장히 영적인 뭐가 있으니까 와서 배우면서도 틈만 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밥맛이에요. 저성이 거친 용어 써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부르심 받은 영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작든 크든 자신의 눈에 큰 교회 아니고 자신 교회보다 작은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목사가 자기 목사님보다 부족한 목사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틀을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훈련 시켜주세요. 왜? 이런 훈련 시켜주세요. 그런 말은 나는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주세요. 그 말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웃기는 짬뽕이다, 이 말이, 그거. 호주 가니까 마약 짬뽕이라는 짬뽕이 있습니다. 저 시드니 가면 마약 짬뽕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얼마나 매운지.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찾고 또 찾고. 비싸기도 비싸고 막 이만한 대하에다 막 담아두시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어느 장소로 어떤 수준으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물론 똑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 큰 부르심은 있어요. 보편적 부르심.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마이 파트, 그러니까 나의 포지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런 걸 입증해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세우신 계획이 하늘에만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슬픔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너무너무 능력이 커. 자식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야. 그만한 실력이 있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식이 마음을 열어서 자식을 키우고 싶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제멋대로 인생, 저 하류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거 입증하라. 너에 대해서 내가 선한 계획이 있고 완전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계획이 있고 너도 기뻐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발견하고 현실에서 나타나 누림으로써 입증해. 지금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이론을 실천하라, 교리를 실천하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내 눈에 지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은 주시고 싶고 이미 공개했지만 내 눈에는 적어도 내 눈꺼풀이 덮여서 내 눈에는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입증할 수 있을까? 자, 첫째는 이것이에요. 이 세상과 같아지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이 세대와 나는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흠정역에서는 번역할 때 너희는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2장 2절 그 앞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와 일치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나를, 내 생각을 이 세대의 문화와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란히 짝짝꿍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이 세상과 같아지기를 거절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이 세대의 생각과 일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틀에 붙다 그런 뜻이 있어요. 틀에 붙는다. 영어로 don't copy 그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be conformed 이렇게. 절대 이렇게 이 세상에 카피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복사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카피라이터가 돼야 되지 자신이 카피가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틀에 붙는다 그런 뜻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 세상에 온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진 않아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진무구하죠. 어린아이 보세요. 순진하죠. 순수하죠. 그렇죠? 맑죠. 죄도 없는 것 같죠. 하얀 도화지 같아요. 인생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나 방향도 없는 아기예요. 그런데 1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60살이 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주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 아기는 그대로 있질 않아요. 마치 세상은 녹일 듯이 달려들거든요. 마치 쇠로 된 숟가락, 쇠로 된 밥그릇, 쇠로 된 요강, 철근들 이런 것들을 용광로 안에 넣어서 녹여버리듯이 아기의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절대 순진한 그 모습으로 순진무구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세상의 그 압력이 그 한 사람의 모양, 형태, 그 방향이 다 바뀌게 돼요. 마귀가 지배해왔던 이 세상의 압력은 모든 사람을 녹여서 한 가지 틀에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할 때 본받다라는 말은 바로 틀에 부어서 똑같이 카피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나의 삶을 녹아내리게 해요. 그래서 한 틀에 넣어서 똑같은 족속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직장에 가요. 그러면 좀 회식 자리를 마련해요. 그러면 보스가 앉아있죠. 그 보스는 과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상무님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부 위하여 하죠. 그래서 누가 위하여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찍히죠. 왜 안 해? 이렇게 되죠. 왜 이 판을 깨는 거야? 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술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한 틀 안에 그냥 녹여서 우리 개성을 녹여서 그냥 거기다 쏟아부어서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스피릿이에요. 문화의적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녹아내리긴 해요. 세상의 압력이 적지 않고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녹아진 후에 들어갈 틀은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굿뉴스입니다. 꿈이나 목적을 잃게 되면 분노하게 되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돼요. 쓴뿌리를 갖게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틀이 바로 그거예요.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순순하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세상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 틀에 꼭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변화되기로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면서 투덜거리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더욱 강하고 안정적이게 만들 것인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녹이려고 하지만 녹아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나를 부을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린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맡겨버리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나를 이 무대로 만들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함부로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미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시죠. 버닝썬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아주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로 아주 뉴스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아이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그 성관계 장면들, 그래서 몰래 녹화해가지고 돌려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유하던 단톡방에 등장하는 한 가수의 아버지가 미리 이것을 눈치챘어요. 뭔가 위험성을 느끼고 아들아 아무개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했대요. 그런데 그는 아비의 권면보다는 여지껏 해오던 대로 계속 자신의 세상을 본받기로, 그 틀에 자신을 붙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는 주변 세상이 붙기 원하는 그 틀에 부어지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잘못된 소통을 그대로 계속 이어갔고,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거두어야 하는 그 사망의 죽음 현상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 현상이에요. 버닝썬의 그 젊은 아이돌들,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함께 한 틀에 부어지다가 함께 망하잖아요. 지금 진심으로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같은 선택을 반복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결과를 원하신다면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보고 학습하고 따르던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대부분 육신의 생각이었다. 사망을 불러오는 육신적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여지껏 살아왔던 세상이 살아가는 그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오늘 생각하고 있구나. 오감을 따라 판단하고 있구나. 영을 따라가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기로, 육신적 삶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변화의 삶을 위한 출발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그 뜻을 알고 내 삶 속에 풀어놓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흠정역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해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인드 하면 뭐예요? 영어로 마인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이에요. 생각이 참 중요하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이란 단어를 앞에 썼다는 거, 다른 방법이 없대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만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다, 변화라고 하죠.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변화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메타모르파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타모르파오. 예,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단어의 생물학적인 용어인데, 이 단어가 생물학적 용어인데 변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상한 성적인 얘기 말고 변태. 내가 다른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 하는 것. 변태죠, 그게. 누에 애벌레가 뽕잎 먹고 몸집을 키워가요. 계속 열심히 뽕잎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계속 우리 여자들, 남자들 할 것 없이 뽕잎 따다가 계속 저 사랑방에 지금 불도 뜨뜻하게 떼주면서 누에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뽕잎 막 던져 넣어줘요. 그럼 아주 며칠이고 몇 주고 막 뽕잎만 먹습니다. 그리고 몸이 커져요. 그리고 어느 날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그때부터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러면서 입에서 실이 나오기 시작해요. 먹었던 거 가지고 하얀 실을 뿜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지어요. 이렇게 마치 땅콩처럼, 꼭 땅콩처럼 생겼어요. 꼭 땅콩처럼, 이렇게 땅콩보다는 좀 커요. 이렇게 하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실로 자기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 입구도 자기가 다 닫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틀꿈틀하면서요, 한쪽의 구멍이 좀 뚫려요. 거기서 뭐가 기어 나오는데, 그리고 날개를 확 펴는데 그게 나비 같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옆에 이제 방직 공장이라고 실 뽑아내는 공장이 있는데, 그 실 원료인 누에 꼬치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게 커다란 용광로 같은 거대한 솥에다가 한꺼번에 시골에서 다 걷어온 그 누에 꼬치를 다 집어넣어요. 막 팔팔 끓여요. 그러면 이렇게 누물누물하게 이렇게 좀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조금 째면 그 안에서 이제 그 번데기가 나와, 번데기. 그게 원래 나비가 되려고 하려던 찰나인데 그냥 전부 이렇게 소집돼 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번데기 얼마나 구수해요, 맛있죠, 번데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옷감을 이제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 누에 꼬치가, 누에 애벌레가 그렇게 징그러운 애벌레로 땅을 기어다니며 살다가 집을 짓고 잠깐 사이에 아름다운,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그런 곤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리켜서 변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되어요라고 하는 말 있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 변태를 말해요. 이런 수준의 변화를 말해요. 애벌레같이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나비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 냄새가 나네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탈바꿈해버리는 것, 그걸 변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것, 그것은 이런 변태, 이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려면 변태의 과정을 밟아야 하듯이 나 역시, 신자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온갖 문제에 묶인 사람에게서 이제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을 풀어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바꿀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애벌레 같은 수준에서 아름다운 나비 같은 수준의 삶으로
그야말로 변태가 되려면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그 말씀으로 나의 사고방식을 삼기 위해서 말씀들을 암송하고 주야로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다니까 생각만 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하가란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주야로 하가하라 그랬어요. 하가. 근데 하가는 읊조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마음에서 내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옛날에 어떤 형사 그 컴퓨터를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이 스크린에 그거 적혀 있더라고. 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예. 여호수아서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써놨더라고. 형사가 그냥 멋있잖아요. 이 자식들아 반드시 앉아 뭐 이러면서 그러는 형사인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범인들은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거친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형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 선생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공장에서 그저 힘들게 노동하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생각을 바꿔줄 것이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할 때도 가능하고 심지어 대화할 때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카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가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무슨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목사님.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런 애들 많죠, 그죠? 너 뭐 생각했어?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자기가 눈치채지 못한 채 생각하고 있어서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한 공간 안에 절대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진공 상태 없어요. 산소가 나가면 수소가 들어오고요. 예를 들면 빛이 나가면 어둠이 들어오고요. 어둠 나가면 빛이 들어와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생각 안 했어요.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건 없어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래서 꿈으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응? 밤새도록 신발 찾다가 깨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화장실 들어가서 벌려보려 했는데 문짝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 어떡하나 누가 보면 어떡하나 또 나와가지고 딴 화장실 들어갔는데 변기가 더러워서 그냥 나왔다가 또 그래서 딴 화장실 갔더니 문도 있고 다 있는데 변기에 변이 가득 차서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냥 나오고 밤새도록 화장실 찾다가 그렇게 깨어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잘 때도 생각한다고, 잘 때도 감정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생각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하는 거라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야로 하루에도 10시간, 20시간씩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묵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뇌련이 깔리고 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은 물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물론 세상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귀적이거나 혹은 외설적이거나 나쁘거나 끔찍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괜찮은 것도 있어요.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도 괜찮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변화시킬 거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 못 시킬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좋다는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흡수하고 그 생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 분명해요. 세상에 좋은 정보들도 많고 좋은 사상, 철학, 언어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근본을 바꿔주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자아를 가진 하늘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수많은 인문학 서적들 안에서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책들을 나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명상과도 같은 종교적인 수행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심지어 클래식 음악들도 나를 다스리고 내가 새로운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음악 감상실에서 수년을 그냥 파묻혀 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약간의 도움과 영향은 준 것은 분명해요. 유익도 있었지만 그것들로 나의 근본은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자유하도록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자아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자유를 주지 못해요. 오직 진리만 자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진리를 안 다음에 그냥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좋은 클래식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전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들리는 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괴로워요. 왜? 하나님 찬양하기도 바쁜데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니까. 그 모든 책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만족함이 오는지, 내 영혼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어쨌든 진리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의 신령한 경험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경험들은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도록 해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비전도 주었고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 설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신비한 경험들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경험들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이 자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그 유익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완해주고 지켜주지 못했다면 내 경험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진짜 대면만 할 수 있으면 환상을 보거나 주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기만 한다면 그때는 저의 삶도 완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았거든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직접 본다면, 바울처럼 직접 나타나서 눈 싹 멀게 하시고 너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계속 눈 멀고 살래 아니면 눈 뜨고 살래,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확 변할 텐데,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봤다고요. 저도 그런 기적과도 같은 대면들을 간증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과 감정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끝까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경험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이미 생명 없는 죽은 자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나를 깨운 것은 맞아요. 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내 인생 비전을 갖게 해주고 동기를 부여준 건 맞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고 간증도 하지만 나의 삶을 제대로 바꿔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완전히 절대 흐트러지거나 반납되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나의 소원을 바꾸게 만들어줬고 인생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제대로 잡아주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은 말씀들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사역의 방향이 결정이 됐고 비전이 날마다 새로워졌고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사역의 방향을 크게 영향 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한 결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품으려고 하면서 오는 지식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이것이 나를 오늘날에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확신해요. 경험이 아니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정핀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종이 한 장을 벽에다 고정시키면 늘 눈높이에서 이 종이를 볼 수 있고 쓰여진 글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고정핀을 앞핀을 찍어서 이렇게 벽에다 고정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핀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내 생각을 항상 고정시키면 그러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경험할 수 있어요. 나 이런 특별한 꿈도 꿀 수 있고 특별한 환상도 특별한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특별한 체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감정적인 경험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토록 선명하게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경험들, 저 건너편의 세계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들도 시간이 가니까 또렷하지가 않고 내가 꿈을 꿨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희미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다잡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희미해져가는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나라는 존재가 향방 없이 가는 그냥 강물 따라 초자연적 경험의 기억을 따라서 아무 데나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역자가 됐을 겁니다. 저를 볼 때 이런 은사가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약한데 목사님은 안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죠. 기분 좋죠?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저는. 옛날에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통일부 장관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가 앉아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런 분들은 은사 사역하는 분들은 말씀이 약한데 말씀이 약하다는 말 뭐예요? 설교가 약한데 가르침이 약한데 목사님은 안 그러신다고.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다. 딴 설교 이제 못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발언을 하신 건가? 그럴 만큼 그 고마운 말. 근데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지 않은 은사 사역자 얼마나 좋아요. 치우치지 않는 사역자, 말씀의 중심이 딱 잡혀있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여러분 생각 안에 두시려고 애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론과 실천이라고 딱 잘라서 12장부터는 실천편, 생활편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7장, 8장, 9장 넘어가면서 11장까지 쭉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고 나면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저절로 특별한 노력 없이 내 안에, 내 육체에, 내 삶에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재정에까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만큼 여러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 수준은 여러분 경험 못해요.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사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노력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저절로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기적처럼 매일매일 나의 삶을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 실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섭취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내 삶 속에서 기이한 일들이 절로 일어나고 나 자신의 성품부터 나 자신의 어떠한 지혜 모든 면에서 다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 스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판단하고 거부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 전에 했던 설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구타당하고 감옥에 깊이 갇혔어요. 캄캄하죠. 차갑죠. 손발이 쇠사슬로 묶여서 벽에 핀처럼 고정이 돼서 꼼짝달싹. 로마 사람들 참 잔인해요. 그냥 푹 앉게 하면 좋을 텐데 앉지도 서지도 못할 위치에 뭘 걸어놔요. 이렇게 서서 벽에 기대든지 하기도 어중간하고 앉기도, 왜냐하면 아래도 당기는 거 위도 당기는 이 상스러운 고문하는 형식의 그런 쇠사슬이 있단 말이에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그야말로 기마자세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매맞은 자리가 통증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아까 고난을 너무 가까이 대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난 자체만 보이고 고통 자체만 느껴지지만 좀 멀리 둘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자체만 바라보는 이 나의 나쁜 습관, 육신적인 태도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이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핀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만 있으면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활짝 영의 세계로 열리면서 주님께로서부터 오는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하는데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그냥 저절로 열어져 버리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국회 문을 뜯어내려고 애를 쓰고 기어이 뜯어내더만 주여 옆으로 샜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으쌰 경찰들하고 막 당기게 하죠. 기어이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아우치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을 열고 싶은 문을 그냥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혼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딱 조율 주님에게 일치시키니까 그냥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서 저절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그야말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장을 다 구원시키고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성경이 그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서는 항상 이래야 돼요. 오감을 통해서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환경을 묵상하는 이 태도를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만 만들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들이 내 삶에 즉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풀려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틀에 너 자신을 붙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가지신 선하신 뜻, 너를 향해서 가지신 완벽한 그 계획들, 이것들을 경험하고 입증해내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금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성경 전체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다 풀려지기를, 다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 계속 암송하고 24시간 암송하는 법, 24시간 묵상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만의 그 인도를 받으시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육신적인 생각 멈추기로 결정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밝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 진리의 등불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구석구석 밝은 빛 알갱이들로 가득한 인생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의 가족에 대한 선하신 그 완벽한 계획들이 입증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펼쳐놓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비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한 계획들이 다 나타나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를 30번만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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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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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